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성결 예식을 따라 두세 덩드는 보라말이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 뒷받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 뒷받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입학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또 함께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채우고 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혼식 기억하고 계세요. 와, 한 몇십 년 전의 일일터인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결혼식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실수 없이 치르셨나요? 네. 저는요 최근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인 2명의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명 다 한 달 전에 저에게 일찍 알려준다고 결혼식 한 달 전에 저에게 청첩장을 소식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 2번 다 10월 달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집중되는 바람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2 지인이었는데 2분 다 제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 아니 한 달 전에 청첩장을 보내놓고 그럼 즈음해갖고 좀 한 번 더 연락을 주시지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그걸 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집중이 안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바람처럼 2번 청첩장을 보내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랬어요. 결혼 풍습이 하객들에게 2번을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이요, 정혼까지도 절차가, 이스라엘 결혼은 우리 현재의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혼까지 절차에 적법한 절차가 쭉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집을 왔다 갔다, 집창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혼까지 이르릅니다. 정혼은 결혼식처럼 간주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처럼 간주했지만 이 정식으로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혼을 한 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에 걸쳐서 신랑이 이 결혼에 필요한, 그리고 살 집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일을 하고 열심히 모아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1년 전 정혼을 한 시점에서 청첩장을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식 즈음에 이제 결혼식이 이때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때 있습니다 하고 알려요. 또 2번째. 그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이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는 하루, 그날 당일에 다 모든 걸 치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주일이나 2주일에 거쳐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식 준비가 꼼꼼해야 되고, 그리고 찬찬히 주의 깊게 해야 되겠는지를 좀 기억하시겠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한번 이렇게 열리면요, 개인의 잔치를 넘어서 마을의 잔치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다든지 무슨 잔치가 있으면 그날이 호사를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초대되어서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울던 사람도 울지 않아요. 아픈 사람도 퇴원해서 왔을 거예요. 예, 그런 결혼식인데 오늘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즐겁고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결혼식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철저했겠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 이상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요, 결혼잔치에 꽃과 같은 거예요. 혹시 안고 없는 찐빵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없는 어항 들어보셨나요? 비행기 없는 공항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것과 같아요. 예. 당시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 기쁨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잔치의 포도주는요, 필수품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쁨,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주최한 그 신랑집은요, 일순간 잔치의 흥겨움이 사라지고 불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에 무슨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길한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곳이 또 한 군데 발견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과 같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 자유가 있는 절기입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는 큰 명절 가운데 3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이 유월절, 무교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죄 용서 안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유월절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로 인해서 서로를 환영하고요. 생명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유월절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난동에 가까운 그러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히려 유월절의 정신과 잔치의 흥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곳이고 정결해야 할 곳이에요. 종교와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종교적 행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특히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 율법 해설서인 탈무드에는요, 이 성전의 중요성,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어떠한 장소에도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솔로몬 성전의 기능을 하는 어떠한 성전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금기시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성전은 다윗 언약과 함께요, 그들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난동을,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막 내쫓고 계세요. 예배해야 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내쫓는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누구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환정상이 성전 안에 있대요. 이들은 왜 성전 안에 있을까요? 당시에는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어요. 특히 유월절에는요, 소와 양,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던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물은요, 1년이 채 안 된 어린 양, 소, 비둘기, 그죠? 그러니까 큰 짐승들은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세율법에도 이것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거나 뭔가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러면 제물로 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했어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제사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때 당시에는 환전상, 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야 했고요, 환전상은 당연히 있었어야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냈었는데 이
화폐가 어떤 화폐냐면 유대 화폐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화폐 가운데는 다양한 화폐들이 있었는데 로마 화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당연히 환전상을 통해서 이 성전세를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물용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환전상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방인의 뜰, 성전, 그리고 지성소, 그죠? 그리고 그 옆으로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성전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그 바깥에 솔로몬 행각 그 바깥에 그런 곳에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와 들어와 있냐면 이방인의 뜰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못 들어오겠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주시를 하셨겠죠. 이 사람들을 내쫓고 계세요. 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16절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똑같은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무엇일까요? 집입니다. 집.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은 같은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로서 관계적인 어떠한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집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하며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죠. 힘을 얻는 곳이 성전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의 실수가 용납되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의 허물이,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곳, 허물이 덮어지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그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물리치며 당당히 맞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있고 호흡이, 멈추었던 호흡이 살아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내 생명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이 되는 곳,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하는 집 강도
소굴이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을 배척해버리고 자신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눈물 위에서 착취하고요, 착복하고 횡령이 일어나고 불의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의 제사를 빌미로 부당하고 불이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이 상인들이 아주 과도한 그 이윤을 이익을 얹어서 환전해주고 그렇게 팔는 행위가 일어났거든요.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그들도 상납해야 돼요. 상납. 그들이 그 이익을 받으면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중에서 일정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해야 돼요. 그 성전 권력자들에게 상납해야 돼요. 성전 권력자들은요, 또 상납해야 돼요. 어디다 상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권력에 상납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종신제. 그리고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아론의 가문을 통해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직계손들이 계속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때 로마 시대, 이 통치 시대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두개인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직분을 사는 거예요. 매매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예요. 아들이 아니라. 사위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직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나스, 요한복음 이제 쭉 8장 그 뒤로 가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열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근데 돈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아들이 또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또 돈을 주고 자신의 사위 가야바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다시 재건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80여 년에 걸쳐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사가 완공이 되냐면 주후 68년경에 이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본문에 보면 46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6년째 성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20몇 년 더 가야 돼요.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온갖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이득을 취하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상인들, 그리고 그곳에 다양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종사자들, 그곳 가운데 서민들의 고혈을, 비둘기를 판매한다는 거는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거기다도 막대한 이익을 부여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교제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유월절은 배제, 차별, 금지, 착복, 착취의 절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에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 맞겠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숨을 쉬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생겨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 우리입니다. 상처가 회복될 뿐 아니라 상처받은 지체의 위로자가 교회입니다. 쪼그라들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활력을 찾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어떠십니까? 그 기쁨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교제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기쁨과 흥겨움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가나 혼인잔치 같지는 않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큰 위기에 직면하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좋은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반응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잘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핍의 상황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핍, 주님이 생각하는 결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상황, 주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궁금했죠?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았나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라는 호칭은요, 지금의 상황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공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관계를 암시해주는 호칭입니다. 우리 여기 길벗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부르듯이 부르지 않아요.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만 나는 사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지요? 네. 예수님은 공적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인잔치에 와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연히 혼인잔치의 결핍을 채우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때문에 갑자기 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반응하신 사실을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반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접하는 순간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느끼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결핍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오래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더딘 응답으로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으로 후회하며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그 시간에 우리의 결핍은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하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때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때 어렸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몇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마음으로 생각하더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그 마리아는 그 새겼던 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요청에 거절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 어떻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분명히 의아했을 텐데도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본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아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해석되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알아채지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는 것, 그것이 교제를 통하여 아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제 7개의 표적이 계속 12장까지 이어질 거예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이심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사건,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상황을 인정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증인들이 세워집니다. 2장부터 1장을 제가 3번에 나누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 선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오실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차례대로 1장이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장부터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제자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제 제자들이 모여오고 있는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 하인들은 예상치 못했어요. 예상치 못했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때와 그 현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은 막 공부한다고
한다고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 그분의 인격이 나를 찾아오면, 그분의 음성이 나를 찾아오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아멘.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정선희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한 말씀에 뒤집어졌대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때와 그 상황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증인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제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불결, 부정, 그 부정에서 벗어난 상태가 정결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으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결 예식 항아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삶의 궁극적인 기쁨, 즐거움을,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세요. 채워라! 채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결예식 항아리에 채워야 할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정결예식 항아리에 채워야 할 물은 성령입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그 항아리, 나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항아리를 채워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위험한 노방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그 순간이 언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는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의 예배는요, 성도의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함께 모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 예배 가운데 그 시간에 주일 이 모이는 이 공동체 시간에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채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옛 성전의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사건을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성전 청결 사건이나 성전 정결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그냥 있는 가운데 조금 요 한 부분 치우고 더러운 것 제거하고 이 정도,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도려내야 되고요, 무너뜨려야 합니다. 헐어버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배와 교제, 자유와 기쁨, 긍휼과 환대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한 무시와 무관심, 차별과 대립, 기업화되고 상업화된 종교, 형식화된 제사의 열심, 유월절과 성전의 정신 전혀 관계없이 그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 타락시킨 탕명만이 가득하고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은 청소증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예배하는 나의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우상 숭배 무너져야 합니다. 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물을 먼저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워야 그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갈 때 그 힘으로 나의 우상을 허물어뜨리는 성전을 허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종교심으로 가득 차 탐심에 우상 숭배하던 나의 견고한 옛 성전,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헐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채워갈 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만나줄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 그 창조의 완성의 선물, 안식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현장을 떠난 날로부터 가나 혼인잔치 몇
몇째 날인 줄 아십니까? 7째 날입니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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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날, 사흘째 되던 날 세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참 신랑 되셔서 우리에게 이 샬롬, 이 생명,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해방과 참 자유가 있어야 하는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과 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때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 예배로 묵상하시면서 언제일지 무엇일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때를 분별하며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신속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 용서와 환대, 죄의 자유와 해방,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6월절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